노적기를 딱 멈추면 어떻게 돼요? 같이 흘러내려가죠. 배가 같이 떠내려가는 거죠. 우리는 굳게 하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저어야 됩니다. 노를 저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심이 하나님께 향한 그 순금 같은 신앙으로, 순금 방패 같은 그 신앙으로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됩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네, 저도 오늘 좀 두터운 잠바 이렇게 외투를 입고 왔습니다. 날씨 추울 때 감기 조심하십시오. 예, 저희 아들 내외도 감기 걸렸다고 그러고 마스크 쓰고 다니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예. 오늘 또 새로운 박전 집사님 와주셔서 반갑고 또 환영합니다. 예, 우리 이승태 목사님도 환영합니다. 예. 지난 시간까지는 저희가 전도서와 아가서를 살펴봤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역대기에 여기 9장까지 나왔었죠. 예, 9장까지 나온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봤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쓴 저작 3권 가운데 2권을 살펴보고 다시금 역대기로 돌아옵니다. 예, 역대기의 역사를 이제 크게 3부분으로 보통 봅니다. 앞부분은 다윗의 왕조, 2번째는 솔로몬의 왕조, 그리고 3번째는 분열 왕국의 왕조입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다윗이나 솔로몬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한 것은 이렇게 지우개로 삭삭삭 지우고 좋은 점만 부각시켜서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다윗의 길과 솔로몬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길, 모세의 율법에 따른 길로 소개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이 뒤에 나오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은 이들과 같은 길을 걸었느냐 아니면 이들과 다른 길을 걸었느냐,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르호보암, 여로보암으로 되는 두 왕국의 길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포로 귀한 백성들을 위해서 썼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남유다의 다윗 언약과 다윗의 왕조를, 솔로몬의 그 성전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남유다 왕들이 언급될 때만 북왕국이 거론됩니다. 그래서 열왕기를 보면 엘리사, 엘리야 이런 사역들, 아합 시대의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이 그다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열왕기에 나왔던 것 중에 기록이 안 된 것도 있지만 안 된 것이 또 기록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책들을 이분이 논문처럼 이렇게 참고 문헌들을 여러 개 갖다 놓고 책을 쓰시면서 이또의 책이랄지, 또 스마야라는 사람도 오늘 나오는데 그들의 말이랄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를 보면서 사관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관이라는 게 뭐 이에치카라는 사람이 역사란 무엇인가 이런 책을 쓰셨대요. 근데 사실로서의 역사를 그냥 기록하는 것과 그 역사를 해석으로서 기록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역대기는 해석의 관점이 큰 거죠. 어떤 발췌해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메시지가 있는 역대기. 그래서 오늘 만날 인물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가 물려준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데 그냥 이어받지 않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일단 이렇게 지지와 인정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0장 1절부터 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조금 뜬금없지 않아요? 왜 세겜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하면 안 돼요? 세겜은 어떤 장소죠? 여호수아 때 세겜 언약이라는 것을 하기도 했고,
예,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런 장소잖아요. 예. 그 장소에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이렇게 오도록 한 거죠. 예. 또그 백성들 가운데 르호보암도 가서 백성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간 거죠. 그 장소에서 이제 모임을 갔는데 여기 특별한 인물이 또 등장하죠. 2절에 보면 우리 양정훈 집사님 2절 읽어주실까요? 그가 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이 며칠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돌아오매. 네, 이 여로보암은 일종의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서 뭔가 스피커로서 지금 불림을 받아서 왕 앞에 지금 선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노사 간에 이렇게 협상하는 것처럼 마치 그런 모습처럼 오늘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일단 솔로몬 왕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고 있겠어요? 나쁜 인상을 갖고 있겠어요? 여기 보면 도망했다 하셨잖아요. 좋지 않은 거죠. 예. 안 좋은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역대기가 솔로몬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썼다고는 하지만 이 사람은 나쁜 인상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한테 나온 거죠. 3절에 보면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면서 이제 하는 말이 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윗의 왕국이건 솔로몬의 왕국이건 열방에 굉장히 영광을 그 빛을 퍼뜨린 왕국들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봤지만 스바야 왕이 그 지혜를 들으려고 그 먼 데서 왔고 또 많은 물품들이 보석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그런 왕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대가 돼서 바로 이제 지금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균열이 4절에 보면 이들이 요구하는 바가 나오죠. 솔로몬 왕께서는 멍에를 무겁게 했습니다. 무거웠다는 것은 힘들었다는 얘기죠. 노역, 고역이 굉장히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솔로몬이 20년을 건축을 했잖아요. 20년을 40년 통치간 가운데 반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그만큼 많이 거뒀죠. 그래서 세금도 거두고 또 백성들을 노동력으로도 하면서 오랫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쉬고 싶고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가볍게 하소서. 무겁다와 가볍다 이게 대조가 되고 있죠. 무거운 멍에를 이제는 내려놓게 가볍게 하소서. 이 조건을만 딱 해주시면 우리가 기쁨으로 왕을 섬기겠습니다. 조건 하나를 딱 내세웠죠. 통치 초기에 르호보암은 지금 하나의 시험대에 선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위치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마음이 갈리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르호보암은 3일을 기약을 달라 요청을 했죠. 3일 정도 생각할 기간을 달라.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말을 딱 들었을 때 르호보암은 일단 왕위라는 것은 하나의 권력이라고 보았습니다. 그죠? 자기의 위치에서 뭔가 힘을 부릴 수 있는 권력이다. 그 위임으로서 왕을 본다면 다르게 처신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하신 위치다 하면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기는 이 위치로서 자기를 인식을 할 텐데 르호보암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가진 내 손에 딱 쥔 힘이야, 권력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같이 자라났던 동기들은 이 마음을 응원해 주는 거죠. 하지만 어르신들은 사신 지혜들이 있으니까 어때요? 당신은 백성들을 섬겨야 하는 위치요. 이렇게
조언을 하죠. 듣기 싫은 조언을 하죠. 귓등으로 튕겨나갈 조언을 하죠. 은미 권사님, 그 자녀들한테 직언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고 듣기 싫은 조언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 그 자녀들의 마음 표정이 어떤가요? 일그러지죠? 네. 그랬을 겁니다. 이 두 양쪽에 이제 지금 소리를 듣는 건데, 이 어르신들 수염이 희게, 머리가 희게 되어 있는 이 장로들, 원로들의 지혜로운 말은 이 르호보암의 얼굴을 일그러지게 했습니다. 내 마음에 차지 않는다는 거죠. 당신들은 내 마음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랑 같이 자랐던 또래 친구들, 그 르호보암은 솔로몬을 아버지로 뒀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떻게 통치하는가를 봤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겉모습을 봤을 때, 아, 저 위치에선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거를 배운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잠언을 남겼지만 잠언의 가르침대로 마음에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은 겉모습만 봤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그런 왕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새끼손가락과 허리를 비교하면서,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어. 좀 뚱뚱했나요? 그만큼 날 얕잡아 보지 마, 뭐 이런 거죠. 거기다가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쳤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정갈 채찍은 더 상처를 내고 이런 거겠죠. 그는 이 교만한 말을 그 백성들에게 합니다. 친구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내뱉습니다.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떤 위치에 하나님이 위임한 위치인지 그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말을 하는 거죠. 막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여로보암을 비롯한 백성들은 르호보암에게서 등을 돌립니다. 3일 동안 기회를 드리고 3일 후에 돌아온 그 대답은 그들에게 원했던 그 청원과는 정반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1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포악한 말이라고 나오죠. 이 사람 표정을 한번 만들어봤는데 이랬을 거예요. 굉장히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뒤에 원로들이 그 기가 찬 듯 걱정하는 표정이 가득하죠. 열 지파는 이렇게 하면서 등을 돌려버립니다.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남쪽에 남지만 열 지파는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으로 올라가서 다시는 다윗의 가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주지 않겠다 결심을 해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왕이가 되면,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면 어떤 그 높은 위치에 되면 이 르호보암처럼 이렇게 부리는 자의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리는 자, 시키는 자, 명령하는 자, 그죠? 그리고 백성들은 따르는 자, 그리고 아래에 있는 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뭐라 하셨나요? 큰 자는가 데려가거든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러셨습니다.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참된 권위는 이렇게 포악한 말에서 오지 않습니다. 섬기는 데서 옵니다. 하지만 이 르호보암은 그 비밀을 모르고 있는 거죠. 어리석은 거죠. 내가 누군데 감히 그러면서 자기의 주먹을 들어 올립니다. 채찍과 이런 거를 들어 올리겠다고 합니다. 상대방을 내리 찍어 누르고자 합니다. 그래야 권위가 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권위는 뭐예요?
권위는 자기가 권위를 부린다고 권위가 되나요? 권위주의죠. 예. 권위는 다른 사람이 세워줄 때 권위가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울 때 서는 겁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 오만한 결정이 결국은 이렇게 나라를 반토막 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16절부터 보면은 그 16절 후반부에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보라 하면서 각자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갔다고 하죠. 예, 이렇게 되는데 르호보암은 자기가 한 말로 인해서 이렇게 사태가 일어나자 뒷수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공사하는 거에 감독이었던 하도람이라는 사람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하도람을 돌로 쳐 죽였다 하죠. 예. 르호보암도 자기도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세겜에서 불이 나게 도망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은 분열왕국. 다윗이 그토록 우리 열왕기나 사무엘서나 뭐 그 역대기 앞에나 보면 열심히 통일한국 이루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한 대에 찢어지게 되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이 르호보암은 이름 뜻이 뭐냐면 내 백성은 많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 보암 르호보암 이 말 언어의 뜻이 단어의 뜻이 근데 백성이 적어졌죠. 이름과는 반대로 적어졌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11장 오면 이 사람이 이제 11장 초반에 보면 좀 괜찮은 결단을 합니다.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쪼개지니까 이제 일단 르호보암은 군사를 18만 명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11장 1절에 18만 명을 모았는데 이스라엘과 싸웁니다. 북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왜냐하면 자기한테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했죠. 근데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우리 이효순 집사님 읽어주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네, 감사합니다. 지금 무력으로 뭔가 진압해서 통일을 다시금 이뤄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군사를 모집했죠. 예. 이거는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한 수순입니다. 예. 그런데 이때 스마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외칩니다.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저들은 적이 아니라 형제다. 형제랑 싸워서 죽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갈린 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는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군대를 18만 명이나 다 동원했는데 출정 준비 다 마쳤는데 지금 돌아가라. 지금 이 10장의 이 르호보암 같으면은 그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죠? 안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4절에 보면 여기서 그는 되돌아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돌아갑니다. 하려던 일을 멈춥니다. 예, 우리 오늘도 자가용 가지고 오신 분들 계실 텐데 차 몰 때 어때요? 보통 그 차를 막 몰 때는 멈추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달리려는 관성이라고 하나요? 관성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분노도 막 치밀어 오를 때 이거를 누그러뜨리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노라고 사인을 보내시면 브레이크를 딱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 이러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계획을 다 노트에다가 메모에다가 계획서를 다 적어놨는데 이거 안 돼. 찢어버려. 빨간 죽어. 이렇게 하면 굉장히 힘들죠. 근데 르호보암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하려던 그 열심을 멈추고 하나님 뜻을 수용합니다. 이거는 거룩한 포기인 거죠. 거룩한 포기.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각자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죠? 오늘의 계획, 내일의 계획, 아침에 일어나서 계획 세우기도 하고. 근데 이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또는 성경을 통해서 들었다 했을 때 그거를 내려놓을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써 있다고 하고 하지만 우리 실생활에서 하나라도 순종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성경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 그게 아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에 순종으로 아는 게 참으로 아는 겁니다. 여기 르호보암은 그 어려운 순종을 합니다. 자기 혼자 순종하는 게 아니고 18만 명이 다시금 제자리로 하라는 순종을 한 거예요. 이제 기특한 거죠. 앞에 10장에서는 그가 어리석었다면,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살면서 한 일이 5절부터 이제 12절까지 나오는데, 이 5절부터 12절은 베들레헴, 에담, 그리고 드고와 이런 명칭들이 거기 쭉 나와요. 6절부터, 그죠? 총 15개 성읍이 나옵니다. 남유다의 주요 성읍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견고한 성읍들을 대상으로 해서 더욱 견고하게 합니다. 견고한 성읍을 더 견고하게 합니다. 지휘관들도 거기 두고 양식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저축도 하게 하고 창과 방패도 두면서 매우 강하게 했습니다. 자, 이 정도면 내강 그러니까 스스로 안쪽 내부적인 그런 방어를 할 수 있는 틀을 갖춘 거가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참된 국력은 아닙니다. 필요 충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수는 있죠. 그러나 충분한 조건은 아닙니다. 무엇이 강하게 하는 것인지 역대기 기자는 그 부분을 13절부터 뒤에 이 17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남유다를 강하게 했는가? 그것은 바로 신앙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 들어온 것입니다. 5절부터 12절에 보면 이제 그 외부를 강하게 한 얘기가 있었지만 13절부터 여기 17절까지는 내부를 강하게 하는. 저도 이제 그 연구직에 있다 보니까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공원 조성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요즘에도 보고서 쓰느라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서울을 향한 뭐 이제 계획들서를 쓰잖아요. 그래서 뭐 그 시설을 뭐를 개선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막 넣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시민 협력이다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죠. 그 내부의 정신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그 하드웨어의 구축을 하는데 온 힘을 르호보암이 기울였지만 하나님은 이 내부적인 맨웨어라고 여기 써놨는데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이은영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강성하게 하였으니 누가요? 그 앞에 나온 사람들이죠. 16절은 우리 저기 이승태 목사님 16절 읽어주실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내 사람들을 따라 예수를 믿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거나 제사하거나 하지라. 네, 이 사람들 그 13절부터 나왔던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여기 16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이들이 강성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 이들이 르호보암 곁으로 왔습니다. 왜 왔나요? 북쪽은
송아지 우상 숭배를 베델과 단에다가 했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그 여로보암은 이 송아지 우상 숭배 이런 것을 여호와라고 하면서 섬기게 했는데 이전에 있던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은 다 퇴출시켰어요. 안 뽑았어요. 새로 자기네들 맞는 사람들을 돈 받고 거기에다가 그 직을 준 거예요. 이거를 그 중세 때도 보면은 이제 성직을 돈 주고 매관매직하는 거 나오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세워서 했기 때문에 이 그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기들의 마을과 산업을 떠납니다. 레위 사람들도 그 우리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렇게 장소 각 위치마다 성읍을 주고 목초지를 줬잖아요. 그래서 12지파별로 각각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고향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기 고향 있었던 그동안의 모든 터전을 다 등 뒤로 하고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기반도 없는 곳으로 지금 내려오는 겁니다. 거기를 산업을 떠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예. 결국 이들이 르호보암을 강하게 했다는 거죠. 여기 16절에 보면 마음을 굳게 하여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들의 밑줄 한번 가보세요.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들. 네. 이 말이 이제 뒤에 12장에도 르호보암과 대비돼서 나올 거예요. 예, 르호보암은 이 마음을 잃어버리는데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려고 왔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예, 교회 이곳저곳 가봤는데 성경을 안 가르쳐 주더랍니다. 성경을 알고 싶어서 혼자 읽다가 답답한 마음에 평생 수고하다가 이단에도 가보시고, 예, 그러다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예,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현대사하고 비슷합니다. 1945년 해방이 됐을 때 북한에는 러시아의 그 결탁한 김일성이 이제 정권을 잡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막 신탁 통치에 대한 찬성 반대 막 이런 게 있었죠. 그때 45년 해방되자마자 북쪽에서 내려오신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영락교회를 세운 누구죠? 예, 한경지 목사님. 한경지 목사님이 신의주가 이제 고향이신데 거기서 고향을 떠나서 남쪽 서울로 월남을 합니다. 그리고 그해 1945년 12월에 서울에 영락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월남한 후에 피난민들 고아들 구호에도 힘쓰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6.25 때도 6.25로 갈리고 나서 이렇게 되는데 많은 신앙인들이 그 해방과 6.25 사이에 그 많은 선배들이 평양에 많은 교회들도 있었지만 재산들을 거기다 두고 신앙 하나 지키겠다고 월남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대한민국 남쪽의 교회를 위해서 새벽 기도부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서 한국교회의 밑거름들이 되셨습니다. 이들이 내려온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의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이 남유다로 오면서 남유다는 영적으로 튼튼해졌습니다. 여기 보면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더라라고 나오죠. 예. 그래서 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요, 또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길입니다. 3년간은 영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때로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손해를 감수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핍박도 없고 박해도 없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살아가지만 신앙의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그런 자신의 재산이나
가족의 위험이나 이런 것 다 감안하고 신앙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결단, 그것이 그런데 결국에는 자신도 살리고 가정도 살립니다. 예, 이들의 순종과 내려온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다 그래서요?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다. 이 마음 우리가 변치 않기 원합니다. 예, 하나님께 마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 찾는 에스라 소망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장으로 넘어가 보기 전에 일단 그 뒤에 가족들 얘기가 갑자기 나오죠. 르호보암의 가족들. 르호보암은 많은 아내들을 자기 아버지처럼 이렇게 얻었고 또 아들도 28명, 딸도 60명을 낳았으니까 얼마요? 88명? 자식이 88명이래요. 엄청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딸 마아가를 사랑했고 마아가를 그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 그러니까 손자가 되겠죠. 손자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나옵니다. 23절에 보면 그가 지혜롭게 행했다. 물론 많은 아내를 더 얻는 게 사실 바람직하게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이 많은 자녀를 얻은 것들이 하나님의 복의 일종으로 이렇게 해석을 역대기에서는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이 자식들이 이렇게 같이 살다 보면 늘 알력도 있고 다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흩어서 살게 하고 양식도 후히 주고 해서 각자가 잘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줬다라는 게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은 어찌 보면 영적인 부흥과 르호보암 당시에 좋았던 점, 르호보암이 잘했던 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유지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못하죠. 가장 위험한 시험은 뭐다? 성공의 순간이다. 잘 나갈 때다. 칭찬받을 때다. 그래서 그 위험한 순간 12장에 이제 그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12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같이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네. 나라가 튼튼해지고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을 버립니다. 자기 혼자 버리면 그렇다 싶을 수 있지만 온 백성까지 따르게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가 다른 것처럼 딱 그 짝입니다. 하나님은 즉시 징계의 채찍을 드시죠. 그 징계의 채찍은 이집트 왕 시삭이었습니다. 이 시삭이란 사람은 그 이집트 중왕조 22왕조라고 하는데요. 그 왕조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군대를 몰고 왔는지 병겁 1200대 마병 6만 명이라는 거대한 군대, 그리고 다른 리비아랄지 이런 구스까지 이 사람들까지 다 몰고 와서 엄청 많이 몰고 와서 공격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큰 곤란을 이제 겪게 됐죠. 그 방금 앞에 11장에서 15개 성읍을 견고하게 뭐 여러 가지 방비도 하고 또 지휘관들도 두고 양식도 주고 이렇게 했었지만 무참히 이렇게 쓰러지는 겁니다. 자기가 막고자 했던 방비해 놨던 그 견고한 성읍들이 하나하나 이 이집트 군대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제서야 이제 당황하고 있을 때 선지자가 나타나죠. 여기 우리 선지자는 스마야라는 선지자는 열왕기에서는 잘 보지 못한 선지자죠. 그 선지자가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채찍이다. 이 말에 대해서 르호보암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스스로 겸비했다 합니다. 여기 12절에 스스로 겸비에다가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요. 이 말은 우리 솔로몬이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하신 말씀과 이어집니다. 우리 7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7장 14절. 거기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여기 스스로 낮추고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겸비했다, 스스로 낮췄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처럼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마음을 일단은 그들을 다치진 않겠다. 여기 조금이라는 말을 하는데 잠시는 구원하겠다 하십니다. 잠시 동안은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해서 다 쏟지는 않겠다. 예루살렘에서 다 쏟지는 않겠다라고 보류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했던, 그러면서 납작하게 엎드렸던 그들의 겸손 겸비를 보신 거죠. 우리의 마음도 재앙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겸비해집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다가도 무슨 문제가 터지게 되면 기도의 골방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절박해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는 제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새롭게 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이 스스로 겸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고 살피십니다. 제가 아까 그 묵도 시간에 시편 33편을 읽었는데 하나님은 굽어 살피십니다. 우리를 살피시고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까지 아시고 자신의 뜻을 따라서 행하시는 거죠. 하지만 다 그 용서하시더라도 다 그 처벌까지 없애는 건 아니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9절에 보면 빼앗기는데, 시삭에게 빼앗기는데 거기 하나님의 성전 보물도 뺏기고 왕궁의 보물도 뺏깁니다. 이거는 솔로몬이 20년 동안 공들이고 쌓았던 그런 것들이죠. 그거를 이 도둑놈들한테 뺏깁니다. 거기다가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라고 나와요. 이 금방패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9장 한번 보세요. 9장 15절. 우리 서인자매님 한번 찾아서 읽어주실래요? 9장 15절 16절. 솔로몬 왕이 성벽에는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3개이며 붙여서 내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 33개이요 왕이 이것들을 결과한 왕을 보였다. 네, 감사합니다. 솔로몬 때 500개의 금방패를 만들었어요. 큰 거 200개, 작은 거 300개. 맞나요? 예. 그래서 금으로 번쩍번쩍하는 거를 들어가면은 막 그 금으로 막 번쩍번쩍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금방패를 다 뺏겨 버립니다. 그래서는 이 르호보암이 금방패 뺏긴 대신에 놋방패를 만들었다고 하죠. 예, 놋으로. 색깔은 비슷합니다. 굴이나 놋이나 약간 노란색 띠는 거는 비슷해요. 예. 그러나 질이 다르죠. 예. 닦아놓으면 번쩍거리는 거 비슷하지만 그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버지 솔로몬 때의 영광이 아들 때에 와서 순식간에 놋조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신앙도 금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변질돼 버리면 놋신앙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자식 때 가서. 안타까운 거는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교회는 어르신들만, 지금 우리 교회도 우리 서인자님 빼고 다 어르신들인데 이 주일 학교가 없어져 가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교회에서 없어집니다. 예, 몇 퍼센트가 안 된다고 하죠. 10자리가 안 되죠. 10%가 안 되죠. 이 놋방패의 시절로 오게 됐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그 찾는 마음이 이 앞에서 이 굳게 했다, 마음을 굳게 했다, 이거를 하지 않은 겁니다. 이 굳게 한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쿤인데요. 쿤, 세우다.
확고하게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확고하게 마음을 세운다. 근데 르호보암은 어쩌다 한번 회개는 했지만 이 방향에 있어서 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굳게 딱 세워놓지를 못했습니다. 이 이유는 어머니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여기 역대기에는 그 어머니 이름을 여기 13절 마지막에 써놓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었더라. 이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는데 암몬 여자를 맞아들인 거죠. 아마도 그 암몬 여자의 나아마의 영향도 있었을 겁니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그는 여기 이 마음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다. 14절에 나오죠. 앞에 레위인 제사장들과 함께 내려왔던 사람들의 마음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 그 굳은 마음으로 구했다 이랬는데 이 르호보암은 그렇지 않습니다. 쿤하지 못했어요. 굳게 세우지, 확고하게 세우지 못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그 흐르는 강물에 배가 이렇게 떠 있는데 거기 딱 탔을 때 그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그것처럼 돼야 되는데 노적기를 딱 멈추면 어떻게 돼요? 같이 흘러내려가죠. 배가 같이 떠내려가는 거죠. 우리는 굳게 하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저어야 됩니다. 노를 저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심이 하나님께 향한 그 순금 같은 신앙으로 순금 방패 같은 그 신앙으로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됩니다. 놋방패로는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철로 놋을 뚫을 수 있지 않나요? 금방패로 막아야 됩니다. 성공했을 때, 평안했을 때, 내 커리어가 든든할 때, 돈 잘 벌 때, 회사가 잘 나가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이것이 지난번 전도서가 우리에게 알려준 교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힘이 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지금 바빠서 하나님 초대에 응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시간은 쉽게 지나갈 수 있으니까, 순식간에 그 시간이 지나갈 수 있으니까 내가 찾을 만한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굳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다윗의 길을 걷기로 마음을 굳게 정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로 마음을 굳게 합시다. 위기의 때든 평안할 때든. 이것이 르호보암의 그를 통한 뭐라 그래요? 이거를 타산지석이라 그러죠. 타산지석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3가지 교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는 성공의 때를 늘 깨어서 경계해야 됩니다. 잘 나갈 때,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는 겸비해야 합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 마음을 굳게 쿤 해야 되죠. 쿤 해볼까요? 같이 쿤. 네, 단어도 쉽죠? 쿤. 네,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합시다. 아멘. 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1장 16절 11장 16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편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굳게 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 주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하고 또 성경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짜 신앙을 금방패와 같은 신앙을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내 욕심에 차면
노방패와 같은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교훈을 얻습니다. 주님, 마음을 굳은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찾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이 왕들이 잘못 간 길, 그리고 잘 살아간 길을 되짚어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타산지석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윗의 길을 갔던 사람들을 통해서는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씨가 추워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더 뜨거운 신앙 가운데, 굳은 신앙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